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어저께 낮 시간에 잠깐 차에 타서 뭘 하느냐고 차에 탔더니 차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푹지근했어요. 그래서 시동을 잠깐 이렇게 슬쩍 완전히 켜진 않고 보니까 실외 온도가 37도인가 하더라고요. 뭐 체감이겠죠. 차 뚜껑 쪽 이쪽에 있으니까 아마 바깥에 공기 중에 있는 기온은 아마 어제 한 33도 정도 됐을 겁니다. 기후가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후나 환경에 너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후가 어떤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환경이 어떠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기후가 악천후라고 할지라도 보호하심을 받고 강권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거기서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병원에 가서 고쳐보려고 애썼지만 정말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인근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설 수 없는 불결한 죄의 징계, 죄의 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 바깥에 나가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접촉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러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에 그 무리 가운데 합류해서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지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불치병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환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 머리라도 만지면,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그 마음이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 수명, 수십 명 됐을지도 몰라요. 더 됐을지도 몰라요. 그들도 한번 만졌을 겁니다.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옷깃이 스쳤던 사람, 손깃에 스쳤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직 이 혈루병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만 나타났다라는 거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믿음이 달랐다. 여인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냐
믿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알고 믿는 믿음이었다. 알고 믿는 믿음.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문기 아시죠? 금요 심야 기도회나 이럴 때 제가 파워 띄울 때 가장 여러분 오시자마자 볼 수 있도록 예배 시작 전까지 계속 띄워놓는 그 글귀.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냥 믿는 것과 알고 믿는 건 달라요. 그냥 믿는 것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험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질병이 깨끗하게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고요. 오늘 덧붙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은혜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접촉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너 거기 있어. 내가 말할게. 들리니? 물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번 생각해봐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우리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멀찍이서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돼요. 우리는 귀를 갖고 있고, 우리는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요즘 시대가 좋잖아요. 핸드폰만 들고 있고 컴퓨터만 치기만 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데 보세요. 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친지가 있을 겁니다. 자녀들도 있을 거고 뭐 부모님도 있을 거고 고모, 이모 뭐 다 별다른 친척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과 멀리 있으면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보다, 그들은 남이지만 가까이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까이 한다, 접촉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꾸 접촉하면요 사랑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랑 붙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랑 붙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할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붙습니다. 사랑할수록 붙어요. 그죠? 이제 청춘남녀가 처음 만났다고 하세요. 소개팅을 만났더니 어떻게 만났던지 서로 가까이 못하잖아요. 떨어져가지고 그냥 예의 차릴 거 차리고. 그러다 어때요? 가까워지면 사랑하면 우리 어른들이 저것들은 이 더운 날씨에 30도 넘는 날씨에 아유 저 손못 들고 가는 것 봐. 저 껴안고 가는 것 봐. 왜 그래요?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뭘 해도 놓으면 안 돼요. 잡아요. 손을 잡든지 칼을 잡든지 뭘 잡든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접촉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오늘 본문이 있는 8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2년 혈류병 앓다가 나은 여자일까요? 아니면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바라볼 때, 문장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져주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12년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만져주셨다, 접촉해주셨다, 이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크다고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그 성과를 두고 내가 한 공로가 많을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찌됐든 간에 12해 혈류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이것으로 그럼 행복했을까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엄청 행복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어떤 여인이 깨끗함을 얻은 것 그냥 두고 지나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만 아이고 저 여인이 믿음으로 만졌구나, 그래 깨끗하게 치유됐구나, 그래 열심히 했습니다라 속으로만 생각 없이 지나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야 뒤돌아서서 누군가 나를 만졌다, 내 옷을 슬쩍 만졌다, 그 내게도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진짜 문제가 뭘까요?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낫는 건 그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거 말고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설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앞에 또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죠. 나병이라든지 이처럼 혈류병, 피를 계속해서 하혈하는 거거든요. 불결한 질병이에요.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죄인은, 불결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추방돼야 됩니다. 성 밖으로 추방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를 넘어서 법입니다. 갔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아마 싸매고 갔겠죠. 어떻게 싸매고 어떻게 갔겠죠. 만지는 순간 깨끗하게 나았어요. 우리가 문둥병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 봅니다만은 그 문둥병이 발하였다, 이제 깨끗하게 나았다, 이거 판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야, 이 사람 문둥병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문둥병자로, 나병 환자로 이제 성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깨끗하게 나았어도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다 나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선언해야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보통의 생활, 인간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도 마찬가지, 혈류증도 마찬가지. 예수님,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같이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선언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몰래 만져서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쩌면 깨끗하게 자기 몸은 나았지만 누군가 자기를 발견하고 야, 이거 혈류증 하는 여인 아니냐, 네가 왜 여기 들어왔어, 저리 가 빨리 안 갈래, 돌 던져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어. 병은 깨끗이 나았는데, 육신은 깨끗해졌는데 선언이 없기 때문에, 선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여인은 어쩌면 죽은 목숨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은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주 두세 번, 서너 번 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말 그대로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왜 끄집어내셨습니까?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나랑 놀자라고 하는 말씀 표현했죠? 뭘로 놀아요? 윷놀이 갖고 놀아요? 핫도그장 갖고 놀아요? 카드 갖고 놀아요? 예배를 통해 나랑 놀자. 예배를 통해 나랑 접촉하고 손 마주 잡고 놀자. 그거예요. 접촉하자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랑 접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인인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혈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할 때에 육신의 질병이 낫고 마음의 질병이 낫고 영의 질병이 치유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나랑 접촉하자, 나랑 가까이 하자, 나랑 어깨 동무하자, 나랑 손잡고 가자, 그거예요. 그럴 때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마음의 질병도 치료됩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깨끗하게 또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접촉은요, 치유뿐만 아니라 뭐 육체든 정신적이든 뭐 마음이든 영적이든 그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접촉해 주시는 그 접촉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우리를 만드실 때 접촉을 통해서 사랑하고 접촉을 통해 소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직접 손으로. 다른 것들은요,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 5일 동안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뭐 있어라, 뭐 있어라, 뭐 있어라,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인간은 직접 손으로 접촉해 주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접촉해 주셨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접촉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접촉, 악수하는 거, 호응하고 접촉. 이 접촉은요, 인간의 오감 중에 제일 중요한 감각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또 사랑받기 위해 접촉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손바닥과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래요. 가장 민감한. 통계적으로, 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 5만 개의 촉각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손에 있대요. 손에. 만짐으로 뭔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 느끼는 그 감각이, 그 느낌이 이 손에 다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 눈으로도 물론 보고 좀 거칠거칠하겠네. 조금 약간 까칠까칠하겠네. 저 모래를 보니까 저거 이렇게 막 치면 아프기도 하겠네. 눈으로 보는 거 금방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어떤 걸 우리가 뭘 어떤 걸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때 보통 어떤 게 손을 다 이용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뺨을 갖다 대기도 하지만 보통 다 손으로 다 만져보잖아요. 왜요? 우리 촉각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촉각이 3분의 1이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엄지손가락이 가장 많대요. 엄지손가락이 가장 많대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제시하고 할 때 이거를 우리가 말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5손가락을 얘기해요. 기도의 5손가락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5손가락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왜요? 믿음은, 신앙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말하실 때 네가 나랑 지금 접촉하고 있구나. 내 손을 붙들고 있구나. 나를 가까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근데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멀리 말씀 듣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하다.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대부분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고 멀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기도하고 있대요.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루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대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계시대요. 확인할 방법은 없지.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 요즘 매체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그 말씀들이 정말 확실하게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심리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남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밌는 연속극을 봐도 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보고 누워서 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됐네? 그리고 뭐래요? 나중에 재방송할 때 다시 봐야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뭐 시간이 허락해줘야 재방송인 거죠. 언제 하는지 알아야 재방송인 거죠. 하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교회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뭐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뜯어보면 금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에 돈 많아서 정말 크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집들보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다른 집보다 더 좋게 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이 성전이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랑 접촉하는 장소다, 나랑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다, 여기서 내가 말씀을 이 강단에서부터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접촉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접촉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위험한 접촉에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요즘 해외나 한국도 참 요즘엔 참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해외 같은 사례도 우리나라 사례 같은 거, 이거는 음료수 같은 거 다가와서 그거 주는 거예요. 피곤해 보이신다고, 힘들어 보이신다고. 아니, 한 모금 하세요. 거기 뭐 드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 오늘 저도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길래 제가 미리 이제 약속된 우체부 아저씨 오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카스 같은 거 이렇게 하나를 갖다 드렸어요. 마음 놓고 드시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이 병 같은 거 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까지도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원가나 학교 주변에 많대요. 젊은이들 모인 곳에 많대요. 거기에 마약을 파는겁니다. 마약 선물은 뭐예요? 잘 모르지만 한 모금 먹으면 또 그걸 또 찾게 된다는 거예요. 또 찾게 될 때에 그때부터 팔아먹겠다는 거죠. 돈을 갖고. 그래서 요즘은요, 참 이렇게 접촉하는 걸 경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전화 오시면 어땠어요? 무조건 받았잖아요. 여보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 들어줬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도요, 요즘에는 전화 오면요, 공이 꺼버립니다. 저도 서울에서 오래 몇 년, 거의 뭐 10년 넘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울에서 오는 공의도 반갑지 않아요. 다 꺼버려요. 특히 031은 뭐 금융기관 되게 많더라고요. 빌려주는 게 뭐가 당첨됐다는 게 다 꺼버려요. 다 꺼버려요. 특별히 제가 외우는 전화번호, 우리 처남들이 그저 031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다 꺼버려요. 그분들도 저한테 전화할 때 집 전화를 안 해요. 010으로 하지. 어떤 데 070도 꺼버려요. 070. 물론 요즘은 010으로 오는 것들도요, 저 중국놈들이 여기 한국 같은 어디 그냥 불특정한 곳에다 요만한 단자를 갖다 몰래 감춰놓고 070이나 해외 전화를 010으로 바꿔서 한국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설치를 해놨대요. 요즘 010도 못 믿어요. 그리고 누가 뭐 한두 마디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한테 정말 절대 필요한 걸 지금 알려주고 있구나. 그건지 아니면 뭘 상품을 설명하고 나한테 뭐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요, 목사인 저도 바빠요. 거짓말 시켜요. 안 바쁜데도 거짓말 시켜요. 누구랑 접촉을 하느냐, 참 소중한 중요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기에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접촉하면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으로 앓고 있는 것, 문제가 되어서 마음속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과 늘 접촉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게로 밀려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로 밀려와서 이 전립병 앓는 여인이 그 즉시로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다. 결국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꿈꾸면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